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예배가 끝나자 어느 분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아내는 1년 전에 천국 갔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굉장히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의 뒤뜰에 나가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데 제 아내가 다니던 교회의 십자가 불빛이 너무 환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저녁에 교회로 달려갔는데 마침 기도회가 있었는데 9명이 모였어요.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가 끝난 후에 당신들은 내 아내도 알고 나도 잘 아는데 왜 나에게 교회 나오란 말을 하지 않았느냐? 난 1년 동안 너무 외롭고 쓸쓸하게 지냈다. 그래서 이번 주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 예수 믿으라 소리를 안 하는 교회가 오늘 너무나 큰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대장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불신자를 찾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마음이죠. 오늘 본문은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째 너의 선생은 저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수군거리는 소리, 우스운 소리를 하게 되죠.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른 양에 대한 비유로 그들에 대한 대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목자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니 첫째는 99마리와 1마리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100마리를 몰고 산으로 가서 풀을 따뜻하게 먹이고 있었는데 그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주인은 1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덜에 두고 1마리를 열심히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장사를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익의 문제입니다. 내가 100마리 양에서 얼마를 남갈 것인가를 장사로 생각하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9마리를 덜에 두고 1마리를 찾아 나간다는 것은 장사 원리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1마리를 찾다가 99마리 중에서 더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99마리 양은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마리의 양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밖에서 고생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99마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 믿은 99마리 양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만족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고 만족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밖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그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99마리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1마리를 더 소중히 여긴다고 하시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얘기죠. 왜? 1마리를 돈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영혼으로, 생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돈으로 또이또이를 계산한다면 99마리 중에서 잃어버릴까에 대한 관심 속에 1마리를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마음은 돈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영혼으로 보기 때문에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께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웃고 쑥은거리는 사람들이 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품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노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목에 기부스를 하는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이나 유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지옥까지 말아야 될 영혼으로 본다는 겁니다. 천국 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보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양 한 마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주인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말에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혼자 더 좋은 풀을 먹기 위하여 간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 잘난치 않은 양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생각하면 그 양은 없는 것도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목자는 화를 내거나 개인의 감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을 잃어버린 것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오직 이런 생명을 찾으려는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찾으려는 이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적에 사람을 만날 때 자기의 이익과 손해만을 가지고 만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저 영혼도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찾을 때까지 찾는 열정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열정이 식으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열정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문에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목자의 열정적인 마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나에게 절대로 포기는 없다는 마음이에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만이 성공합니다. 끈질기게 덤비는 사람만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이 끈질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끈질긴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성취합니다. 끈질긴 사람만이 결과를 만듭니다. 끈질기지 않은 사람은 출발은 요란하지만 결과는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정말 끈질긴 사람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영혼을 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찾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찾는다라고 하는 이 열정적인 마음만이 있는 사람이 영혼을 건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차값을 지불하고 밥값을 지불하고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만이 영혼을 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동물에 비유하면 하이에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이에나가 그렇게 큰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짖지 않아요. 또 이 하이에나는 혼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무리를 져서 돌아다니는데 사자도 나중에는 도망갑니다. 사자가 잡아놓고 그 잡아놓은 동물을 뺏어 먹는 게 하이에나예요. 왜? 덤볐다가 으르렁대고 또 덤비면 살짝 뒤로 뺐다가 이거를 10번, 20번, 20번, 30번 계속합니다. 결국은 사자가 도망가고 잡아놓은 먹이는 하이에나가 먹고 맞게 되죠. 이런 끈질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도 공부할 적에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만이 뭔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끈질기지 아니하면 그 좋은 머리를 활용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쟁도 두려움 없이 끈질기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께 기도하면서 영혼 하나 건지려고 하는 정말로 마음, 오늘 산을 헤매고 들을 넘고 고개를 넘는 이 주인의 이 목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찾는 기쁨을 얻는다는 얘기죠.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찾아 나서야 됩니다. 목자의 끈질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마음, 전도할 때까지 전도하는 마음, 이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일본 선교사로 오랫동안 나이 많은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12년 동안에 8명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12년 동안에 8명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일본은 전도가 안 돼요. 저도 일본 가서 전도해봤지만은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12년 동안 8명 세례 줬다는 데 대한 자부심, 그리고 38병짜리 교회를 진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근데 그 선교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일본 땅에 가서 그분이 12년 동안에 8명 전도하고 38병 교회 건물 쳐서 이제 내가 없어도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기쁨, 희열, 여기에 대한 감격을 얘기하는데 저는요, 할 말을 잃었어요. 왜냐? 저렇게 어려운 데 가서 목회하는 분들 앞에 나는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는 내가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 말씀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가장 큰 감동은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옆에 서 있는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는 영혼의 전도자,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러기 때문에 찾아가는 열정,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른 양을 찾은 즐거움으로 말씀하십니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저 멀리 있는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목자의 마음이 너무나 즐거웠는데, 왜? 생명을 얻었다는 즐거움이죠. 그 기쁨을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은즉 즐거웠게 메고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았노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목자가 양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얘기했어요. 양을 어깨에 맬 때에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노린내가. 그 다음에 털에 묻은 그 지저분한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런데 그 냄새보다 더 귀중한 마음이 뭐냐면 찾았다는 생명에 대한 기쁨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이 목회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전도 못합니다. 오늘 여기 몇 분이 전도되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전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우리가 이 어깨에 메고 지고 돌아오는 이 목자의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벗과 이웃을 불러 기쁨을 함께 나눴어요. 오직 이른 양을 찾은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나 커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리면서 야,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찾은 기쁨이 크고 즐겁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영혼 하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기쁨을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른 양의 비유의 핵심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영혼을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찾으러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신 뜨거운 마음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끈질기게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저희가 밤 9시에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사람들이 금천교회 교인은 미쳤는게요. 밤 9시에 전도하러 다니니 근데 나는 그 미쳤다는 소리가 너무 행복하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 소리 듣는 거는 이건 복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 되었을 때에 어느 돈 많은 집에 손자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나이가 한 고등학교 학생쯤 됐을 때인데, 교회 못 나가게 때리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협박도 해보고, 머리도 잘라보고, 밥도 안 줘보고, 그래도 이 아이가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할아버지가 결판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서 시퍼런 칼을 들고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 칼을 탁 놓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우리 집의 종손인데 너가 예수 믿으면 나중에 제사도 안 지낸다는데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여기 지금 앞에 뭐가 있는 거 알지? 너 죽고 나 죽는 거요. 우리가 오늘 결판 내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더니만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나 죽어도 예수 믿을 겁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니 이게 나이가 몇 살도 안 되는 그 아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야 이놈아 나는 평생 살면서 나쁜 일 할 거 없어. 남에게 도둑질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농사 져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내가 뭘 나쁜 일 했다고 지옥 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할아버지도 이 세상에서 죄 안 졌었다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나처럼. 얘기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지로 펄럭 나잡혀요. 응? 그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놈아. 죽이세요. 난 지금 죽으면 난 천국 갑니다.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덤비니까 죽일 수가 있어야지. 칼을 땅에다 그냥 때리기를 치면서 이런 놈 때문에 내가 죽겠네 진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 또 얘기를 하는 거야. 할아버지 나처럼 예수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빨리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손자 그냥 오른뺨을 그냥 후리 때리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면 진작 얘기하지 왜 이제 얘기하냐? 나를 데리고 이놈아 교회를 가야지. 너만 천국 안 가고 나는 지옥 보낼래?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같으니? 그러면서 그 다음 주로부터 손자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역사에 있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칼로 이렇게 들이댄 건 아니지만 여하튼 나도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었죠.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의 하늘의 상이 크다. 여러분, 신앙생활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이렇게 따뜻한 만남이라는 주제하에 한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과 열정으로 영혼을 건질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을 때에 지옥의 참상과 저주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영혼을 건져 천국 보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일 중에 하나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내가 하늘의 상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영혼 하나를 찾아가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얼굴이 찾아야 될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그분이 나의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영혼을 찾아가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하는 열정적인 마음이 있지 않는다면 오늘 형식만 남은, 오늘 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이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양을 찾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불신자들과 계속 만나야 합니다. 전화하고 차 한잔 먹자고 하고 식사도 사야 되고, 학교나 직장 이웃들에게 정말 이렇게 접촉점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전도의 열매가 시작이 되고, 둘째는 끝까지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안 나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영혼 한 명을 건지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한 마리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이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아마 그 영혼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평택에 가면 평택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평택대학교 전신이 뭐냐면 피어선 신학교예요. 피어선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중국에 갔습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 한 분을 만나는데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연을 물어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21년 전에 티베트 접경에서 자기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2년 만에 한 여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딸이 그 문득병기가 있어가지고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자기만 혼자 남아 있는데, 얼마 전에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요. 형제요, 내일은 나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저 티베트 접경으로 나아가자.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줄 사람은 그대뿐이구나 하는 음성을 꿈속에서 들은 거예요, 이 선교사가.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주님께서 내가 2년 만에 한 여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구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눈에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는데, 피어선 선교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피어선 선교사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어선이라는 분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신학교를 세워서 오늘의 평택대학교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99마리 안전합니다. 그러나 71마리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요. 일에게 잡혀갈지 뭐에게 잡혀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영상 보았으면은 우리 주변에 저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영혼 하나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간 찻잔을 나누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 영혼 한 명에게 주님의 피의 복음을 심고 십자가의 복음을 심고 영생하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